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시다. 주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주께서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 또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정말 주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의 작고 연약한 마음마저도 받아주시며.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려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제목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제목은 사실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그런 시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예전에 한번 그 감수성이 돌아오나 제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아름다움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감동이 옵니까? 네? 저 어렸을 때 그 국어책 읽을 때 그 감성이 새로 솟아오르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 3장 말씀을 볼 텐데 사무엘서 3장 말씀은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의 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였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방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감옥에서 뭐 누가 나를 괴롭힌다,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감옥에 들어간 게 힘들다, 뭐 밥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독방에 갇혀 있는 게 가장 힘들었다. 독방이 왜 힘들까요?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이 30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30일 동안 제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한 20일이 넘어가니까 몸에 힘이 빠지니까 밖에 나갈 힘도 없는 거야. 그전에는 계속 막 이제 산에 돌아다니면 산도 돌아다니고 주변에 이제 막 산책도 하고 했는데 야 이제는 도저히 나갈 힘도 없는 거야. 그 방 안에 방이 정말 한 2, 3평 남짓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벽만 보면서 그게 이제 시간을 지나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찬양도 막 내 입에서 나오고 이러면 너무 힘이 나는데 그게 24시간 이렇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밤에는 또 잠도 안 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 외로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때 느껴봤어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심 증상만 있어도 무조건 14일 동안 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탔다가 그 중간에서 마스크를 안 쓴 한 남자와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또 말을 시키더래요.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애기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사실 제 아내는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조건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접촉을 하거나 뭐 뭔가 내가 열이 좀 있거나 좀 그럴 때는 무조건 14일간 요즘에는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격리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공포와 두려움, 외로움에 떨게 되는데 요즘엔 사람들이요 정신과 진료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요즘처럼 정신과가 이렇게 붐비는 적이 없대요. 집안에서 격리돼 있으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생기고 막 계속 이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혼율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더 늘어나면 더 친밀해지고 아이들과도 더 막 가까워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집에 하나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상승해가지고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자, 요즘처럼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제가 금식 기도원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기계실에 보일러실에 그 지하 고치신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유일하게 제 벗이었어요. 네. 근데 꼭 기도할 때 와가지고 똑똑하고 얘기하자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숨통이 트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할 상대가 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여러분 그 행복을 잃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행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모와 헤어져 있죠.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직 엘리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그 삶이 참 안타까워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해요. 은혜야 은혜야. 내가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본문에 때가 나옵니다. 사람의 이 지저분한 때가 아니라 본문의 이 때, 이 시간, 어느 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엘리의 눈도 어두워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까? 이 말에는요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할 때 기억하십니까?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냥 육적으로 눈이 어두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도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덮여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만 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인터넷만 틀면 막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대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부르심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가?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교묘하게 1절, 2절과 3절이 교묘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갑자기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는 것 같았는데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는데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상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등장을 하는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그 등불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살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부르실 때 엘리는요 깨닫지도 못해요. 엘리에게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 말씀.
정말 엘리에게 그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들렸어도 엘리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앞에서도요, 순종하고 그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영적인 질서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지도자를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 집안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야, 분명히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내가 너 계속 너희 아들들 막 제사 음식 계속 막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너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읽기만 해도, 모세오경만 알아도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제사 음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모세오경만 읽었어도 엘리와 그 아들들이 가정의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엘리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자식들이. 엘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 그렇게 하면 니네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러자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그냥 아휴, 어쩔 수 없지 뭐. 부모가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영적인 자녀들이 말씀으로 준비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어요? 아니면 말씀 무시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혀요.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한다고 임했는데 엘리는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찬양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교만한 심령은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마음조차 느끼지도 못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의 엄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왜 합니까? 네? 기도는 왜 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뭐하러 기도해요? 돈 있는 사람, 다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10분도 하기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돈이 있는데, 내가 사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럼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맡길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이 맡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요.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부모들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같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밑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잖아요. 어느 순간 딱 사무엘 진짜 다 성장하고 완벽하고 지혜 있고 영성 있는 사무엘을 딱 갖다가 심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러면서 얘 말을 들어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은요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짜잔 하고 나 예수님이다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이부터 그분은 성장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성장하면 다 성장하는 겁니까?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교회 앞에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살았던 이 삶을 다 드리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있습니까? 진짜로. 성령 앞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잘하게 하시고 그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육적인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때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알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약이가 저희 큰아들 이름이 언약인데 언약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제 물어봤어요. 아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 적 있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책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직접 너에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너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너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언약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가. 그래가지고 언약아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시기보다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음성이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있단다. 그래서 만약에 너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고개를 이제 끄덕이더라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엘리 집안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가 어둡고 시대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사무엘이 하나의 꽃처럼 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고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등불이십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등불이십니다.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말씀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만 틀면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청년들은요,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지 않은 청년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대부분은요, 말씀을 혼자 읽지 않는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오시기 전엔 그랬죠? 그죠? 지금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막 어린이 예배 준비한다고 발버둥 치고, 말씀을 봐야 뭘 알지. 봐야 뭐 음성이 들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또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설거지 할 때마다 말씀을 틀어놓고 또 뭐 할 때마다 말씀 보고 하지 않으면 이게 갑자기 목요일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에 망치가 한 대 얻어먹는 것 같아. 어떡하지? 주일 설교 어떡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순간 아무것도 내 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눠줄 게 없어요. 내 사람들한테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 나눠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나눠줄 거예요? 돈을 나눠줄 겁니까, 나중에? 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전부입니까? 지식이 전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썩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민족을 변화시킨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처음 딱 듣는 순간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막 울면서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삶을 제가 살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 양들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르심 다 있죠. 부르심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베드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음도 내가 각오했습니다. 이러자 바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휴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니야. 네가 오늘 그거 3번 부인할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을 회개시키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내 주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요. 어떻게 두려워가지고 3번이나 그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부르신 대로 살 수가 없다.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딱 한 가지,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요, 돈에 매이지 않고요, 인기, 명예에 매이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에 매이지 않았어요. 성령에 매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매이지 못하면 아무리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만이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을 결단하고 어떤 것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에 매이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잠깐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부르심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데, 성경은 누구나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누구나 가죽으로 덮인 이쁘고 좋은 성경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행위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 나에게 줄 거 없지? 난 너에게 다 줬는데, 내 생명까지 너에게 주셔서 멸망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건져주었는데 넌 나에게 뭐 해줄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돈이 있죠. 하나님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 마음 하나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마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성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앞에 쏟아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내 마음들, 아버지,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나라 쏟아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르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하는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향해 있는 내 마음, 아버지 돈의 명예 인기에 나의 마음을 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힘을 다해 아버지 나의 주님을 찾기를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서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않으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여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라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가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심대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옆에 나왔습니다. 감사해서 다 주님의 것인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심 받고 달려가는, 충성하며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이제는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